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영광의 빛 교회를 심호하는 정찬숙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자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 말하고 또 환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환란 시대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때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대해서 소돔성에 불이 떨어질 때는 소알산으로 피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모세를 주셨고 모세의 말을 따르고 따라 나온 자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대비하자. 우리는 환란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오늘 다시금 생각하고 또 마음에 인식을 하고 또 결단을 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지 됩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사야 9장 1절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라. 쓸모없는 돌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한계되어 있던 그 선민이 이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인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귐의 빛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서 16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주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추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니라 빛의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조명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낮게 여기고 겸손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귐이 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하면은 용감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도 뒤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리라.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해야지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중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나와 저 사람에게 지금 공감대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은 도통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은 서로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로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지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상실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명철하다고 착각하며 남을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칼날과 같이 딱 잘라버려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야. 내가 아는 말씀이 최고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손흥민이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대요.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밖에 나가면은 아무개 땡땡 목사가 최고라고 손흥민을 자기가 손흥민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야, 위험한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생수로 대비하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떨어져서는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지 되는데 쑥물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쑥물을 먹은 자들이 다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하십니다. 육이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쑥물을 낼 때에 교계를 망쳐요. 교회를 망쳐요. 그 밑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그분을 따라가면은 많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 23장 15절로 16절에 왕궁 선지자들은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그 왕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때는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왕에게 갈 일이 없는데 지금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쬐끄만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 그런 데는 미디어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영상을 갖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에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찬양이에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그 불이 내려왔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곳이 지금 가난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과 또 연예인들과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재미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단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는, 또 미자립교회 하는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자를 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진리가 전해질 때 이것이 생수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왜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를 약 400년 내지 450년의 침체 시기, 전환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다수를 만나 주셨지만은 소수의 무리, 잘 만나주질 않으셔요. 아주 소수의, 아주 극비리의 그러한 분들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은혜 시대에서, 알파의 시대에서 오메가 시대로, 환란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0년대, 60년대 정말 삼각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어요. 능력봉에 많이 가서 혼자도 기도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소성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네가 부흥회를 한다 해도 자기네 교인도 잘 안 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녁 먹고 막
가서 은혜 받고 풀이 떨어졌어요. 지금 옛날 같질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잘 오질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아. 네, 이사야 40장 27절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그 억울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을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수님이에요. 초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알파의 예수님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또 사도 요한이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꼬르가 됩니다. 정답이 거기에서 나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 풀 수가 없고 계시록만 가지고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꼬르가 될 때에 아, 그것이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하나하나 풀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이사야 29장에 유능한 자야, 네가 한번 이 책을 풀어보아라. 아니에요. 그는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무능한 네가 한번 해봐라. 아유, 나는 무식해서 그거 못 푸릅니다. 예언의 말씀, 봉함한 책을 누군가가 풀어야지 되는데 못한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쪽에 가면은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는데 감동된 자가 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수의 무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 7장 37절로 39절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생수는 믿고 중생하고 또한 거듭나는 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스가랴 13장 1절, 14장 8절에 다윗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또한 말하는 것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맵시까지도 깨끗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옳은 자는 더 옳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영이 임하여서 시원하여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체질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대비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시대에는 마음에다 성령의 인을 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은 다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다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 그 9가지 은사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맨날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기는 다 받은 것 같으대요. 근데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요. 그의 말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노권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만큼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해야 돼요.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 받은 만큼을 갑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서 잘 남긴 자에게 대신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었는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확신이 있고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영육의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영육의 구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런 환란이 이제 너희들에게 돌입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고 육체의 구원을 주리라. 할렐루야. 은혜 시대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메가의 말씀으로 환란 시대에 육의 구원을 받아서 영육의 구원으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 도장으로 요번에 선거처럼 찍어야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를 이마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상이 바로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에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모두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 시대에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